목소리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글 뒤에다가 계속 이렇게 댓글로 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길어서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를 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몇 장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중에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많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더 이렇게 댓글들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말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 안에 없는 게 있다. 감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오늘 본문 말씀에 무려 감사라는 단어가 각 절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라.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너희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큰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문 앞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빨간 피를 이렇게 발랐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유월 넘어가서 문설주, 그러니까 문에 피가 없는 집 안에 있는 장자는 모두 죽였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던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왜요? 자주 까먹으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 그래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꼭 지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수확한 추수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라.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음식을 주셨고 때에 따라 신발을 주셨고 때에 따라 옷을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건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이 큰 절기 세계는 너희들이 꼭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 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감사라는 것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저희 하루의 일과는 정말 바쁩니다. 이게 2가지, 3가지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틈이 나서 이제 여름학교 여기 와서 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공부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윤사모가 누구의 이렇게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근데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애국가를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놀면서 애국가를. 아니 저도 막 애국가를 잊어버리는데 그 요만한 아이가 동해물과 하면서 끝까지 그냥 공놀이 하면서 뭐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그래요. 와서 아니 애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애국가를 부른다고. 그냥 이제 감사해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수업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제 2층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매일매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밥하고 애들 줄 간식 만들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리 더운데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가 잘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한 달, 2달 이렇게 공동체나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이해요. 꼭 있습니다. 어디든지요. 하다못해 교도소 안에 가도요. 꼭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인기가 좋아요. 그 사람하고 자주 대화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자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습관처럼 자주 감사를 나눌까? 오늘 3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평강이.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마음이 평안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자꾸 한글학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며칠 전에 교회 왔는데 청소를 이제 저녁에 항상 제가 하거든요. 아, 근데 화장실이 그냥 꽉 막혔네요. 아직도 못 풀었어요, 지금 제가. 아, 그거를 하면서 다 뒤집어 썼어요, 또. 이렇게 막 순간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이게 되돌아보면서 아, 이럴 땐 진짜 감사가 안 나오겠구나. 어? 아, 성도님들이 이렇구나.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도 그냥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고 막 애가 아프고 막 요즘 막 돈 때문에 좀 신경 많이 쓰고 일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감사하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아, 참 쉽지 않겠다. 제가 100%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감사하게 된다. 평강.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에? 여기서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 보면 알죠, 또.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근심이 있나 보다. 걱정 있나 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 마음은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제 경험상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내 안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막 태풍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거죠.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봐. 아주 잘 걸린 거야. 그냥 딱 맞은 거야. 그냥 확 쏟아내는 거죠.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특별히 남과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요즘에 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지금 차 괜찮은데 머릿속에는 더 좋은 차를 끌어야 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데 머릿속에는 더 좋은 집이 항상 그려져. 더. 어때요? 그런 상황에선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죠. 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데를 보지 말고 낮은 데를 보고 살아라. 낮은 데를 보고 살아라. 진리더라고요. 낮은 데를 보고 살아라. 더.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절대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가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마음을 잡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누르고 나를 갖다가 확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평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 평안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반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을 했으니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겠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꺾을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입술에서 시와 찬송이 나오고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내 마음은 더, 내 목은 더, 내 영혼은 더 타들어갑니다.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내가 목마르냐? 왜 내가 배가 고프냐?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기준으로 더를 추구하니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 가진 것에 만족감이 없어요. 끊임없이. 저 요즘에 올림픽 열리잖아요. 올림픽 보면서 참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참 저거를 하기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기록이 10초가 기록인데 그 사람의 기록은 15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를 쓰고 해요. 근데 역시 15초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의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지금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내가 내 양심껏 정확하게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떤 선수를 하는 걸 보면 망신스럽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안 나왔으면 오히려 더 낫겠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게 자기 한계, 자기의 갖고 있는 것에 정확하게 계산기를 뜯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불평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를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만든 사람을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와, 너무 상대가 세다. 내가 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목마르고 메마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서 말씀의 감사가 자주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런저런 거에 불평불만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친교를 나눕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교를 나누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덜 실수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함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힘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주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뉴욕에 가면 뉴욕 재활병원이 있는데요. 그 재활병원에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달라고 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병원에 써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아파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글귀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싶죠. 저도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릇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 그릇은 반드시 그 그릇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게 채워져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릇이 누구는 작고, 왜? 감사가 작으니까. 누구는 좀 중간쯤 크기고, 감사가 중간 정도 되니까. 누구는
큰 감사의 그릇을 하나님께 딱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그곳에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큰 감사의 그릇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코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자주 흘러나오고, 아니 무슨 저런 상황에 무슨 감사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일상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